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좋으냐고요. 방법을 좀 알려달래요. 제가 요즘에 제가 어떤 연예인하고 닮았나 유심히 봤더니 조인성하고 닮았다라는 생각을 부활절을 하시면 되게 뭔 소리가 싶죠? 그 방법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이것은 방법을 안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처럼 되는 반응이 뭐예요? 제가 원로장로님하고 한번 밥을 먹다가 원로장로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늘 언제나 어떻게 너는 그 옛날보다 훨씬 더 젊냐고. 그래 딱 한 말씀 하신대요. 너도 예수 믿어봐. 딱 그 말씀. 아 맞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기쁨,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얼굴이 그렇게 늙지 않고 환한 웃음을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부활에 큰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얼굴과 마음은 늘 언제나 청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을 함께한 어느 노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여러 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장의사가 이제 그 나이가 지긋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 데는 5,000달러의 비용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성한 이 땅에 부인을 묻으시겠다면 150달러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의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신성한 땅에 아내를 묻는 것이 여러 것들을 보더라도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장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의 이 시신을 고국으로 운구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의사는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큰 비용을 지불하시면서까지 그 아내를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십니까? 150달러만 있으면 이 신성한 땅에서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심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이 땅에 묻혔는데 3일 후에 살아 돌아오셨다면서요. 여러분 이 남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잘못하다가 죽은 아내를 이 예루살렘 땅에 묻었다가 주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까 봐 무서워서 어디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가서 돈 쓰고 그곳에 지금 묻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한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땅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설마 내 아내도 그렇게 부활하면 이제 천국 가도 같은 내 삶을 기대했는데 아내가 살아나면 이거 참 곤욕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파스칼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을 확증해 주고 그리고 어떠한 힘과 능력을 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고귀한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까닭은 후대의 성도들이 엄청난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기록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하는 이 말씀은 거짓이거나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실제이며 더불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약속은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그들의 잘못도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봄 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길을 돌이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부활절에 우리의 삶을 그저 이 난해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매해마다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더 빠르게 인도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의 부활절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까? 홍해 앞으로 우리의 길을 돌이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참 좋지만 도무지 이 난해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늘 질문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시대 상황에 우리를 이렇게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렵고 삶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진 성도들이 더 많은 상황 가운데 부활의 기쁨은 과연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날 조국교회와 온 세계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난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건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 그래도 뒤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옛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홍해 앞으로 이끄셨다.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다시금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바로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놨던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의 자존심, 그의 신적인 위치는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쯤 되어지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그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번 짓밟힘을 당하면 이제 고개를 못 들 것 같지만 다시금 그 마음속에 더 악한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로를 짓밟아야 됩니다. 다시금 싹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코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의 싹을 확 밟아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의 그 성향, 죄된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최강의 군대를 보내어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들려듭니다. 그런데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다고요? 막다른 골목 앞에 그것도 장막을 치고 있다. 그러니 어쩌면 바로의 입장과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들의 신이 주신 절묘한 기회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의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악한 본성이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내버려 두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애굽의 사람들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볼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생겨서 어디로 돌아가고자 했습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모든 신들을 하나같이 다 무찌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놀라운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독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를 본다라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두려워졌다. 갑자기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옛날 잔혹한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다라고 말합니까? 400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자녀를 놓고 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의 신적인 능력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은 누굽니까? 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을 때에도 그 나라의 왕은 신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들이 뭘 본 거예요? 바로요, 바로. 바로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흔들려요. 바로의 말 한마디에 바로와 인접한 나라들이 흔들려요. 그 나라의 생사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400년 동안 뭐 하신 것 같아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만 하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400년 동안 이들이 본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무엇을 봤어요? 바로의 능력이요. 아, 진짜구나, 쟤. 바로의 능력 진짜구나. 그 옛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한낱 거짓말처럼 신화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왠 줄 아세요? 400년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좀 괜찮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들의 곤욕, 이들의 노역은 더 심해집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애국 군대와 바로를 보며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바로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 선조들이 이야기하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오늘 처음 맞이합니까? 10여 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활절을 해마다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 정치인의 능력, 세상의 사상가들의 지도력, 그리고 물질의 힘이 점점점 더 세져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도무지 내 삶 가운데는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지없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잊지 않도록 부활절을 주실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증명하시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이 나오지 않는 홍해 앞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씩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부활절이 단순한 절기는 아닐 겁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금 증명해주는 복된 시간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거나 부끄러운 것이거나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참된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위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오직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 부활의 기쁜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부활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상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암담한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고백하며 믿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부활절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바로와 같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멈춰 서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날 수천 년을 지나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 같다고 한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보내시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바로 길을 만드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야. 그들이 무서워했던, 이 땅의 삶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애굽의 삶, 애굽의 가치, 바로 하나님 그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홍해 앞에 다 그들을 빠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본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 부활의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 바로와 같은 거대한 세상과 가치와 힘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눈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건지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온 인류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될 분임을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인생의 길이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혹이라도 그저 한국 사람들은 부활절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작은 소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쫓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그 한계 앞에 있는 홍해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홍해의 저 깊은 바닷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와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삶의 가치와 성공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손에 하나를 못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바로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저 홍해의 길을 걸어가자. 그때 그 손 잡고 그저 아버지의 눈동자만 바라보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늘 언제나 누구를 봅니까? 엄마의 눈만 봅니다. 무서울수록 누구를 봅니까? 엄마의 등에 꼭 얼굴을 파묻고 엄마만 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만을 보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가 무서워하던 그 홍해의 길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무리를 걷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바로 그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이 세상의 물길을 걸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눈동자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만을 집중하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홍해를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고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참된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으로도 기뻐하고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2절은 남성들만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절은 여성들만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도 말씀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바로를 두려워하거나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약속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말씀이 허구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신실하게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